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로 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의 새 시작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다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서 2026년도가 시작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항상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비전을 위해서 또 주님이 주시는 소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길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 여행자가 대도시를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길가에 앉아있는 노인에게 물었지요. 이 도시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고 그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여행자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살던 곳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아유, 말도 마십시오. 그 동네 사람들 얼마나 끔찍한지요.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 행동은 비열하고요, 혐오스럽고요, 아주 인간 쓰레기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이 사람의 여행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여행자가 도시를 머무고 난 뒤에 또 새로운 여행자가 길을 지나가다가 노인이 길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또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동네 사람들 좀 어떻습니까? 물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이 두 번째 여행자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전에 계시던 곳에는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아, 제가 방금 전에 살던 그곳은요, 정말 내가 너무나 축복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좋은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고요. 사람들이 다 부지런하고 다정해가지고 제가 그곳에 다시 가고 싶은 그런 인상을 줄 정도로 저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네도 비슷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틀란타가 처음 첫 발을 내디딘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이 과거에 살았던 알래스카, 미조리, 텍사스, 워싱턴, 노스캐롤라이나. 여러분의 기억은 어떠신가요? 지나와서 이제 그 이야기 해보면,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거기에서 참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야기처럼요, 사실은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땠느냐, 우리가 그곳에서 살 때 어떤 생각으로 가졌느냐라는 그 자세가 그만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도 큰 영향력을 준다라는 것만큼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026년도 우리가 시작하면서 2025년도를 생각해서 아우, 2025년 말도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26년도도 아유, 말도 마라 이렇게 될 거예요. 그건 뭐 분명할 겁니다. 근데 26년도가 25년도를 생각했을 때 이제 그 과거의 모습은 끊고 새로운 과거, 새로운 일들로 우리가 할 때 우리는 이 해가 또 새로운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열고 우리가 오늘 이 새해를 시작하는 이 새 주일에 마음이 어떠냐, 그만큼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할 때에도 제가 말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빗장을 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성령님이요, 그냥 막 여러분 빗장이 다 닫혀 있는데요, 막 그걸 억지로 문 열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들어가실 분도 사실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제가 설교를 잘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새 성도님이 오면은요, 젊은 사람이다 싶으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의 문이 좀 열릴까 싶어서 설교를 막 좀 잘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저 사람이 문이 열리려나 막 그렇게 해서 애를 썼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고 3년이 지나가는데 남편이 똑같아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어떤 경우는요, 저 사람은 좀 안 바뀔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 되니까 성경 공부하는데 간증하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뭐 특별하게 이야기한 거 아닌 것 같은데요,
목사님 그때 그 이야기 듣고 난 뒤에 내가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새롭게 생겼다. 나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뭐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거 완전히 다릅니다. 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문은요. 우리 안에서 빗장을 여는 것이지 바깥에 빗장에 여는 게 있어가지고 성령님이 그냥 내 마음을 확 열고 들어오게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은 동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데 내 마음의 빗장을 잠궈 놓으면은 그 안에 억지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심령을 다 완전히 해치고 새롭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는 항상 먼저 해야 될 것이 내 마음의 빗장의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들어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마음의 문이 점점점점 닫혀있고 닫혀있고 닫혀있다면 사실 오늘 2026년 새해를 시작해도 그 문의 마음은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내 신앙은 바뀌지 않아. 그런데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의 빗장을 열어놓아야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내 마음의 빗장을 닫아놓고 성령님 역사하세요. 그게 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님 역사하세요. 기도해야지 빗장의 문이 열리고 그때 성령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지. 우리는 이 이치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은 그가 철학을 하면서 화두를 내었던 것이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사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사는지 아는 사람. 저는 이것이 굉장히 그 니체가 살았던 철학에 관한 화두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사실 그가 책에 읽어보면 목숨까지도 기꺼이 걸 만큼 가치 있는 목표를 찾는 사람이야말로 근심과 걱정, 고난이 와도 허덕이지 않게 된다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는 설교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의 철학 가운데 보면요. 그의 화두는 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화두를 걸고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점점점 그 철학의 깊이가 빠져들어가고 깊어지게 되어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내가 살아갑니까? 이것은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도 물어야 되는 영적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일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말아야 된다. 이거 우리는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바울은요, 바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는, 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자신의 신앙관을 분명히 드러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으면 갑자기 우리 안에 마음이 새로워지고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왜요? 바울이 이것 때문에 살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은 분명히 자기가 살아야 되는 그 목적에 대해서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이 자기의 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14절은 그 말씀이 중심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뒤에 것은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뭐라 했는지 그걸 알기 때문에요. 그게 자기에게 고리가 됩니다. 너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너가 족쳤는데 이제 와서 너가 뭐 예수님 따라간다고 그 말하면 자기는 뭐 어떻게 됩니까? 뒷공문이 숨어버리고 싶어요. 부끄러워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맞아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잊어버리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앞에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서 내가 앞을 향하여서만 내가 간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요, 이 라틴 말에 보니까 이 목표라는 단어, 그 단어가요, 피니스라는 단어인데요. 그 피니스라는 단어의 뜻은 목표이기도 하지만 종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단어, 한 단어가 같은 뜻으로 통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라틴 사람들은 왜 이 피니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목표라고 이야기하는데 목표가 또 들어보면 종말일까? 끝일까? 그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끝에 가서도 후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짜 목표다. 가다가 보면 잘못됐네. 이게 아니라 마지막 끝에 갔는데도 그 목표가 바뀌지 않고 계속 그 일들을 위해서 갔을 때 그 끝은 진짜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었더라. 그래서 이 피니스라는 단어는 바로 무엇이 나의 목표인가? 왜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 안에서도 후회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죽음이 다가오면 후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 내가 옛날에 그렇게 할 걸. 아, 내가 옛날에 그때 교회 좀 갈 걸. 나중에 일어나서는 아, 나 이제 교회 못 가. 내가 옛날에 그때 그렇게 교회 갔어야 되는데 안 갔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가? 아이, 난 그냥 이대로 죽을래. 그런 사람도 우리는 만나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 고백 안 했는데 지금 와서 무슨 내가 살려달라고 고백합니까? 이런 사람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후회를 하면서도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목표를 통하여서 그들이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2026년도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왜 내가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살아가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예수 앞에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자신의 인생에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점점점 인생의 전반전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후반전입니다. 후반전일수록 우리는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후반전일수록 우리는 그 목표가 가야 되는 길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점검하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기도 합니다. 몇 해 전에요,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기 때문에 제가 그 신문의 내용을 스크랩을 해놨다가 이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인상 깊게 드렸던 부분이라 제가 오늘 여러분과도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유명 인사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빌 게이츠 그러면 정말 혁명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윈도우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고요. 컴퓨터 다 씁니다. 집집마다 다. 저만 해도 컴퓨터, 집에 쓰는 컴퓨터 2대, 3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윈도우 컴퓨터가 다 깔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생활 속에서는 빌 게이츠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 혁명을 일으킨 것보다 또 더 큰 것이 돈이 많은 부자입니다. 그 돈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제가 그게 몇 년 전이니까요. 몇 년 전에 그의 재산이 얼마였냐? 142조였습니다. 지금은 뭐 아마존의 창업자가 제일 크다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재산이 142조. 지금은 더 많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의 신문의 내용은 이 사람이 142조를 가진 부자다. 그 이야기를 하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 나가는 빌 게이츠가 갑자기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신문에 났습니다. 저도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이혼을 하지? 그 사람이 그때 나이가 60이 좀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며칠 뒤에 또 새로운 신문에 뉴스가 났습니다. 왜 이 두 부부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는가?
이것은 지금 갑자기 뭐 살다가 뭐가 틀어져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결혼, 두 사람의 결혼 생활 속에 숨겨진 부분들이 오랫동안 묵혀져 있다가 이제 그게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서로 간에 헤어지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모르시겠죠? 어떤 일이냐 하면요. 이 빌 게이츠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버드 대학을 다녔던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학교에서 하버드대 근처에 스트릿바가 있는데 수업을 끝마치고 난 뒤에 그 스트릿바에 가서 쇼를 보는 것을 종종 했는 거예요. 그리고 쇼걸들과 함께 수영장에서 나체 파티도 했다고 합니다. 돈이 많아지니까 점점점 이런 일들이 자주 또 이제 뭐 기업이 크니까 또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이게 자기가 살아가면서 젊을 때부터 했던 이런 생활이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근데 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자기가 과거를 청산한 게 아니라 아내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것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고치려고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부 사이에서 은밀하게 숨겨져 있던 부분이죠. 또한 잘못된 성적 자유에 관하여서 이 가족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쳐서요. 다시 이것이 행동으로 나오고 또 행동으로 나오고 부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빌 게이츠가 그런 잘못된 행동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아내가 난 당신과 이제는 살 수가 없다. 남편은 부부의 결혼을 한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성적인 자유에 관하여서 이 사람은 늘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 젊을 때 그가 했던 행동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인간의 생명에 관해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또 생명 중시에 대해서 많은 기부를 했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코로나 때 앞장서서 백신 치료를 위해서 제가 힘을 쓰겠습니다 하면서 그 개발에 대해서 연구소에 찾아가서 백신에 관한 약을 찾아내 달라고 그래서 돈을 도네이션 하는 그런 장면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는 그런 장면 가운데에도 그가 가졌던 젊은 시절 또 그가 지금 살아가면서도 그가 가진 개인적인 성적인 취향 같은 것들이 바뀌지 않는 것. 이것은 큰 사고라는 것이죠. 이게 뭐겠습니까? 그가 돈을 많이 벌었는지는 몰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가야 되는 가치관의 목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갔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부부 사이에도 되돌려서 회복시키고 바꾸려 하는 것보다 오히려 자기의 그 주관과 생각들은 이제 점점점 60에 넘어가는 그 나이에 생각의 틀이 바뀌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력과 물질과 재능을 주셨을 때 그것이 자기의 자유를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표대 그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업을 주시고 또 우리가 재능을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해 주신 것이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나의 개인적인 행복을 위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축복을 허락하신 것은 사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와 삶의 가치가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내 삶의 목표와 내 삶의 가치와 모든 것들은 바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서 매일마다 아니 앞으로도 내가 끝까지 달려갈 것이다. 이것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오늘 이 말씀 앞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만 읽어보더라도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기의 미래가 뭔가 앞에 보장되어 있거나 자기의 삶에 뭔가 일이 좀 자유로워서 이런 것이 사실 아닙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보면은 로마의 감옥 안에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 안에서 자기가 지금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얼마나 자기에게 시간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마치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곧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이 이제 곧 마감될 것이라는 걸 자기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평생을요,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고치지 못한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마 이것은요, 젊을 때 그 질병이 나이가 들어서 지금 감옥에 있는 이 상황 가운데도 변하지 않는 질병의 가시입니다. 남에게 하지 못하는 통증이 있습니다. 또는 어떤 경우는 이 질병 때문에 어디서든 넘어져서 사람들이 볼 때 불편함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지금 자신이 있는 그 장소와 또 자신에게 매일마다 일어나는 그 순간적인 자신의 몸에 이 병적인 가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악조건이 자기에게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가야 되는 이 표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은 변함없이 내가 끝까지 달려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가야 되는 믿음의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내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이 어느 곳에 나를 향하여서 그 표대를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음성이 된 줄 믿습니다. 어릴 때 제가 저는 창은 잘 못합니다. 근데 이게 TV나 이렇게 들어보면요, 항상 TV에 창 하시는 남자분이 나오세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삿갓 탁 쓰고 이렇게 뭐 수정가도 막 부르고요, 뭐 홍길동전도 하고 뭐 춘향가도 불렀던 그 어른이 박동진이라는 분 기억나세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제 그분이 창하는 거 들으면 옛날에 딴 데 틀어 그러면서 딴 데 틀고 안 듣고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참 창이 구슬프고 굉장히 듣기 좋더라고요. 근데 이분이요, 예수를 믿는 분이세요. 우리가 TV로 볼 때는 몰랐는데 이분이 신앙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창을 매일마다 그의 삶 속에서 하면서, 그는 특징이 우리나라에서 무형문화재로는 가장 오래되었던 아주 명창인 분이셨죠. 그분이 80이 넘도록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득음하신 분이 계속 또 연습을 하는 거예요. 4시간, 3시간 그렇게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쉬지 않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80이 넘은 이 연세 드신 어른이 매일마다 그렇게 무슨 일이 있어도 창을 하니까, 이제 연세가 들어가지고 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런데도 왜 자꾸 그렇게 4시간씩 연습을 하십니까? 애도 아니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명창님, 연세가 드셨는데 이렇게까지 연습을 하셔야 됩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에게는 소리를 연습한다는 것은 내가 왜 살아있는가에 대한 본질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소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는 다 하나님의 사명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매일마다 알고 그 3시간, 4시간을 투자하는 게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표대를 향하여 가서 가는 사람이
항상 그것을 보고 이 진리를 보고 또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마음의 굳건한 자세라는 것이죠. 한 번만 표대를 보고 그냥 그것만 기억하다 보면 우리는 마구 흔들려 버립니다. 근데 매일마다 3시간씩 4시간씩 자신이 하는 그 소리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축복이다. 그러면 하루의 중심은 거기에서 있겠지요. 또 그다음 날도 마찬가지. 그것이 바로 이 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오늘 한 해에도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그런 표대를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차가운 마음, 냉랭한 마음 그냥 그대로 올라가면 똑같을 겁니다.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열정을 1도씩만 올려도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열정을 1도를 더 올리자. 1도 우리가 무시할 게 아닙니다. 1도를 올리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1도를 올리려면, 열정을 올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게 제가 고민을 하면서 생각해 봤더니요. 습관적으로 우리가 했던 것을 좀 피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기름 넣고 다니시죠, 차. 여러분 주유소 어디 가세요? 예? 여러분 뭐 우리 그 커피 마신다. 그러면 여러분 커피 마시러 어디로 가세요? 머릿속에 딱 떠오르죠. 내가 가는 항상 그 집. 그죠? 기름 넣는 그 집. 글로서리 어디에 가서 쇼핑하세요? 내가 가는 그 집. 딱 있어요. 뭐 1년 동안 내 안 바뀌고 항상 그 집에 갔을 거예요. 근데 열정을 올리려면 1도를 올리려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걸 뭐 만나야지 새로운 사람을 봐야지 뭔가 그래도 열정이 있지. 항상 똑같은 데 가면 항상 똑같단 말이에요. 습관도 똑같고 모든 게 다 똑같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평상시에 옷을 입을 때 보면 항상 입던 옷을 입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어제 입었던 옷 입고 또 지난주에 입었던 옷을 또 입고 양말도 또 양말 신는 거 똑같이 신고 저 역시도 여러분과 동일하게요. 뭔가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 내가 새로운 거, 도전하는 거 그런 것들을 자꾸 줄여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반복했던 것들만 하게 되면 내 삶의 환경은 그대로 동일하게 됩니다. 열정을 올린다라는 것은 그만큼 새로운 것을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청소년들이요. 보면은 엄마들도 그렇겠지만 미국 와서 새해가 되면 뭐냐? 나 영어 회화 배운다. 그죠? 뭐 정작 뭐 한 11월 하든 간에 나 영어 회화한다. 그거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내가 평상시에 영어를 안 하다가 새해가 되니까 그래도 나 다시 도전해 볼래. 그래서 영어 배워 볼래. 그렇게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새로운 도전이 중요합니다. 2026년들이 새로워지려 하면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반복적인 것들을 벗어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낯선 사람과 만나게 되고 어색한 환경 속에 부딪히게 되고 그러면서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새로운 불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그 유튜브를 보면서 뭐 이제 청년들이 요즘 어떻게 살아가나 이를 보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청년들 가운데 그 이제 아주 호화스러운 비행기를 한번 타서 그걸 유튜브로 찍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LA까지 오는 비행기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대한항공이 온다면요. 제일 1등석 왕복을 그냥 찍는 거예요. 입장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비행기 타고 난 뒤에 그 안에서 실내 서비스가 뭔가 그걸 쭉 다 기록에 남기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때 무슨 음식을 먹고 뭘 했고 하는 거 그걸 다 기록에 남. 그런데 보니까 조회수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봤어요. 봤더니 사실은 그 보면 그렇습니다. 그게 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뭐 도전도 아니에요. 그냥 우아하게요. 뭐 샴페인은 뭐 이런 샴페인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 자기가 먹어보지 못한 샴페인이겠죠. 초콜릿은 이런 초콜릿을 1등석을 앉으니까 주네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뭐 라면을 끓여주네요. 뭐 이런 것들요. 사실 그거 보면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돈으로 따져보니까 왕복으로 가는 비행기, 오는 비행기 하니까 1,000만 원이에요. 우리가 보통 보면 1,000만 원 내고 왕복 비행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비행기 타고 갔다 왔다 하는 거, 그거 1,000만 원 내고 누가 그거 하겠습니까? 근데 청년들은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어떤 청년은요, 배낭을 하나 딱 메고, 우리 그 미국에 있는 시에라 산맥, 그 이름 뭐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에라 있죠. 거기에 가가지고 매일마다 그 산을 넘어가는 걸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친구를 만드는 거예요. 저도 그 시에라를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하는 걸 보면, 아, 시에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저는 화물차만 그 시에라는 이름을 봤지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이런 것이 있구나. 근데 그 청년은 배낭을 메고 한국에서 와가지고 전혀 모르는 곳에서 친구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야, 정말 청년이 다르긴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요, 동일하게 우리가 행동하면 항상 가는 주유소, 항상 마시는 커피, 항상 가는 음식점, 거기에만 가다 보면 우리는 원래 해도 그냥 항상 그냥 그대로. 열정의 일도는 새로운 것을 우리가 할 때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우리의 도전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마음이 있으시면 진짜 텐트 하나, 등산 가방 하나 딱 메고, 예? 나 산에 간다. 친구 만나러 간다. 그것도 좋은 겁니다. 언제 우리가 한번 그런 일들을 해보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우리가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사랑.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첫 직장을 갔을 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저도 첫 직장을 갔을 때, 첫 그 목회 사역지 또 그런 걸 갔을 때 그게 아직 생생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때때로 우리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첫이라는 것은 항상 기억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에도 첫째 그러면 그때 기억이 둘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모든 것이 그때 그 새로운 것이 거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이제 구력이 30년, 40년 되니까 이제 언제 내가 결혼했지? 예? 결혼한 그 결혼식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실에 보이는 남편, 말 안 듣는 남편, 아내의 잔소리,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다가 보면은 앞에 우리가 결혼했는 그 목적을 다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첫 번째 우리가 만났던 그 결혼의 장면, 결혼식,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땠는가? 오늘 다시 그걸 기억해 보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관계의 시작이요. 또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 경험, 첫 만남, 그것이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열정을 올리는 일도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열정의 일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정을 가진 친구를 한번 사귀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어떤 친구가 나의 마음에 이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인가? 차가운 사람과 만나면 자꾸 우리의 열정은요,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면 열정이 생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왜요? 나의 열정의 일도를 올리기 위해서요. 믿음의 열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우리는 다 지금 있는 분들은 다 뜨거운 분이지만은요, 큰 교회 가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차가운 사람이 있습니다. 시니컬한 사람이 있습니다. 임원에 들어오면 막 안 돼요부터 시작해서 안 돼요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목회자도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다 보면 목회가 자꾸만 스트레스 받습니다. 좋은 사람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쁘게 말하는 사람을 들으면 그 사람을 자꾸 싫어하게 되다 보면 교회가 풍지박산이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의 열정을 1도를 올리기 위해서는요, 어떤 사람의 내 신앙 가운데 열정을
같이 올릴 수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그 친구와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차를 마시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너의 그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갈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이 표대를 하기 위해서는요. 사람들과의 만남을 생각할 때 항상 우리가 30초 정도 그 사람과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한 목적이 뭘까를 꼭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일어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만남을 많이 가질 때 차를 타고 그 사람과의 만남을 가지려고 할 때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이 사람과 오늘 만나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 오늘 이 사람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 지금 힘들어 한다면 내가 어떻게 이 사람에게 격려하고 이 사람을 이렇게 취업해야 되나요?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표대가 무엇인지, 이 사람 보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만나라고 하는구나 하는 그 목적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제 병원에 있을 때 보면, 따르릉 전화가 오면은요, 일일이 듣지 않아요. 그냥 이제 어느 방에 누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하면 분명히 환자분일 수도 있고 또 뭐 부모 케어하는 분일 수 있고 그러면요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병실을 올라갑니다. 12층, 13층이면요 제가 그 문을 열고 딱 나갈 때부터 눈은 뜨지만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전혀 나와 만남이 없는 이제 환자를 만나러 갑니다. 누가 나에게, 누가 목회자, 누가 지금 저의 도움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 제가 만나러 갔을 때 이 사람이 마음이 아파하는 것 또는 고민하고 있는 것 성령님께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잘 위로받고 더 사랑하게 해주셔서 오늘 이 만남이 정말 하나님께서 일들을 회복시키고 또 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눈을 뜨고 가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은요, 만남 자체가 다릅니다. 그냥 불렀어요 하고 그냥 가서 보면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요. 갑자기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생각하고 가면, 하나님의 사인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지금 나를 이곳에 부르셨구나.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만남을 할 때 밥 먹어요 하면 그냥 밥 먹으러 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야기하다 보면 그냥 다 온갖 이상한 소리만 하다가 그냥 끝마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이 있으세요. 그 사람과 밥 먹으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으세요. 오늘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저와 여러분들은요, 작은 만남에 있어서도 하나님 왜 이 만남을 허락하시는지, 이 사람과 관계를 하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가면, 오늘도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서 갈 길을 가고 있구나.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또 그 만남을 가졌을 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표대를 잘 가기 위해서는요, 누구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30초 이제 칭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냥 뭐 만났으니까 만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옷을 너무 예쁘게 보이셨게 그냥 막 기분이 좋잖아요. 마치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는지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람에게 있는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장면을 칭찬하는 그런 것. 30초 안에 그 일들을 하는 것이 관계의 큰 회복과 우리가 또 해야 할 일들을 보여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런 일들 가운데 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신앙의 점검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오늘 이 한 해 동안 바라는 것은요,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이 매일 생활을 할 때 아침 10시 전에 할렐루야를 3번 고백합니다. 이걸 2020년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또는 어떤 일이든 간에 무슨 일이든 간에 그냥 10시 전에 3번 할렐루야를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할렐루야. 아침에 아내가 밥을 해 주거나 또는 뭐 누가 혼자서 티를 마시 할렐루야. 또 무슨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할렐루야. 10시 전에 3번의 할렐루야를 하면 사실 그 하루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할렐루야를 자주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 봐서 우리 교회가 자꾸 할렐루야가 떨어져요. 예. 이게 뭐겠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영적 사인입니다. 내 삶 속에 할렐루야가 되지 않으면요, 교회 와서 할렐루야가 안 돼요.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 뭡니까? 교회에서 할렐루야 안 하고 밖에 나가면 여전히 할렐루야가 없어져 버려요. 이거는 그냥 제가 말하는 그냥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 이야기 아닙니다. 뭐 지나 할렐루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 삶 속에서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가기 시작하면은요. 아침부터 10시 전까지 할렐루야 3번이 없겠습니까? 똑같은 삶이고 똑같이 아침을 먹고 똑같이 직장에 가고 똑같이 일을 하는데 다 똑같은 것 같지만요. 다 달라요. 하루가 새로운데요.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렐루야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뭐입니까? 10시 전에 할렐루야 한 번도 안 한다는 건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면 저녁 때가 할렐루야가 될까요?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갑시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변화와 삶의 일들의 형식이 바뀌어지고 틀이 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우리의 각자의 마음 안에 할렐루야 3번이 하루 가운데에도 항상 고백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건강의 태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스위치라는 책을 한번 제가 접하게 되었는데요. 칩 히스와 댄 히스라는 사람이 공동자로 쓴 책인데요. 심리학자들이 감정을 다루는 영어 단어가 꽤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발표한 것이 558개.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좋다, 싫다, 나쁘다, 아프다. 그 다 합하면 사전에는 558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단어는 345개. 긍정적인 표현의 단어는 213개입니다. 긍정적인 표현이 훨씬 더 적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는 무슨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할까요? 살아가면서요? 나쁜 단어, 부정적인 단어를 더 많이 쓴다는 것.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살아가면서 쓰는 감정의 표현들이 너무나 이 345개의 이 감정에 휘둘리다 보니까 우리는 때때로 하루의 영적 중심을 잡아야 할 때에도 긍정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무척 많습니다. 우리가 새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일심각오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 흔들렸던 일을 다시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도 할렐루야를 외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더욱 하나님이 주신 이 긍정의 마음, 긍정의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가 중심이 되게끔 살아가게 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표대가 가까이 눈앞에 매일마다 보고 살아가는 현장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떤 비관적인 사람에게는 이렇게 탓할 수 있습니다.
에이, 그 우리가 살아가려 하면은 항상 뭔가 이 표대를 바라보려 하면은 바람이 중요합니다. 뭔가 일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 표대를 바라보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낙천주의적인 사람들은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를 기대하면서 그냥 가만히 넋놓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서 가는 신자,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바람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비관론적인 사람의 마음으로 탓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은요, 그 바람에 맞춰서 마치 돛을 조정하고 움직여가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부흥 앞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서 끝까지 달려간다. 이것은 매일매일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가는 영적인 파도와 영적인 일들 가운데 그 방향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습과 일들을 통하여 표대를 흔들림 없이 바라보고 가는 나의 신앙의 새로운 변화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더욱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전진, 또 우리가 다시 가야 되는 인생의 이 신앙의 이 한 해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서 흔들림 없이 앞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